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는 용서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나아가 성령의 세례 가운데 늘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혹여라도 누군가에 대한 용서함이 없다면은 성령 충만할 수도 없겠지만, 또 성령이 역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줄 압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나, 또 혹간 우리가 생각나지 못하여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진데, 성령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실 때 이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경주해 나가는 그런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 또 누군가에게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상황일까요? 그것은 그 누군가와 나와의 무엇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지금 약 80억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70억, 75억 이상이 넘어 80억에 가깝다고 해서 80억이라고 그러는데,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만날 사람이 있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고 앞으로 만날 사람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있었던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틀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이런 용서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용서라는 이 말 자체가 우스워요, 우습지 않아요? 참 우스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수십억 분의 많다면 1, 2, 3, 4, 5.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될까요? 여러분,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10건 이상 되나요? 근데 이제 경우가 다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았으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몇 사람에게 원성을 받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에게 원성을 받을 테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진데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그랬나요? 내가 형제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형제와 사과하고 또 서로 평화를 찾으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과 또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모시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나에 대한 청결 작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남은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간
그러한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것은 깨끗이 용서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성령도 구할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중에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용서하고 살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지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혹당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을 당하고 사세요 안 사세요? 쉽게 대답을 못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유혹을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누가? 내 자신이 욕심에 내 스스로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인 오늘 5월 23일을 당하여서 바로 이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현장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저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교회에 있지 못하고 또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혹은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요? 아니 목사님 앞에 그 교회 있잖아요. 거 가시면 되잖아요. 가도 돼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뭐 잘됐니 못됐니 뭐 목회적으로 잘됐니 어땠니 저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오늘날 시간에 강조도 했지만 목회 윤리라는 게 있고 또 목회 정서라는 게 있고 또 성도 간의 생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그 절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지금 깨고 닫고 조이고 조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우리 모든 공교회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작은 자존심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자존심을 가지고 또 교회나 일반 성도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제가 그래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목회 사회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들 해봐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그렇다고 절도로 오라가라고는 하지 마요. 오래서 가고 뭐 오지 마라고 안 가고 할 거 아니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오지 마래도 가는 것이고 또 오래도 감동이 없으면 안 가는 것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초청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자원해서 가게 되면 좋아서 반가워서 이렇게 만나면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또는 이렇게 저와 같이 무임으로 있거나 또는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는 이제 잠시 쉬고 계신 이런 분들이 타 교회에 이렇게 가면 나는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부담을 가진대요. 왜 부담을 가지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니 같은 동문 선후배지간이고 또 같은 교회 성도이고 또 같은 동역자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방문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반갑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또 반갑게 기뻐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경계를 한다? 또 부담을 가진다? 저는 제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게 또 다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 구태의연하게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도 않겠지만은 그게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현장을 벗어나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그런 심정으로 일반 교회에 출석하고 나아가는 일을 삼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 돼버렸네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인제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교회가 있으면 아멘 하고 달려갈 것이로되 또 개척에 대한 불을 붙여주시면 관심과 의지는 있지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앞세워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거기에 뜨거운 다이나믹을 주실 때 달려나갈 것을 저는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함께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지금 이 오프라인에는 뭐 사람이 없잖아요. 아내와 두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로 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온라인상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온 오프라인이 둘이 아니잖아. 이제는 하나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임 목사의 입장에서 또 현역 목사로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정을 또 표현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청하여서 말씀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교훈이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과 또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는 뭐냐 하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함께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한 곳에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발달 과학 시대, 발달 통신 미디어 시대에 어디에서 모일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서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줌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각종 SNS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 기도회도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기도회라 그러죠? 요즘?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 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다 해가지고 무슨 기도회라 그래요? 랜선 기도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비록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곳에 함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한 자리 한 공간에 모여 있어도 마음은 다 따로 있으면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록 몸은 따로 있으나 그 마음, 사상, 중심, 정신이 함께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나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은중관 박사님의 교회론에서 나온 이 공동체 개념이거든요. 이제 저는 실천신학 콜로키움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중관 박사님이 이제 그런 개념을 쓰신데, 우리가 한 자리 함께 있지는 못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심정적으로 함께하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오히려 더 진실한 그러한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서 기다리는 자들의 첫 번째 과정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성령 강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지난 며칠부터 몇 주 전서부터 이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어제만 해도 22일 날 시간만 재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 강림절 D- 몇 시간이다. 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어제 띡띡띡 12시가 넘었어요. 야, 드디어 성령 강림절이다 이러면서 혼자 그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SNS상에서 성령 강림절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아마 포스팅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다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양이 많으니까 했는데, 저는 사실 어제 밤 12시서부터 거의 1시 몇 분인가 그렇게 이제 취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새 설교를 또 틀어놓고 자가지고 자는 둥 마는 둥 꿈에서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거의 밤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도중에 이 세미나를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든지 강근한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이제 칼막스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주 전문 세미나를 집중해서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한 2시간짜리인데 밤새 듣고, 그래 졸다가 듣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제가 이제 거기서 또 댓글도 쓰고 그러다 잠깐 졸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5시 몇 분이 또 됐더라. 이게 밤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도 삶을 봤잖아요. 하루 종일 뭐 했나. 아까도 예배 마치고 잠깐 엎드려가지고서는 또 말씀 듣고, 오늘 설교 1번 하고 설교 3번 듣고 또 밭에 가서 2시간 또 이렇게 있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아까 기도 시간에도 그랬고 말씀에서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추운 겨울에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그러다가 덥다고 발 내밀고 손 내밀면 금방 추워서 오그라들듯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자행자제하고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추위를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고난과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집중하는 이러한 성도, 당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한 곳에 모여 은혜를 사모한 것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진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또 찬양과 경배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모든 소원이 다 응답되겠네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소원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거의 18년 전, 이제 21년이네요. 그죠? 21년 전에 포기했던, 하나님께서 21년 전에 쓰게 했던 논문, 그 논문을 나는 못해요 하고 제껴놨더니 18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재소명해 주셔서 이제는 내 남은 생에 그 일을 이루리라 하는 소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도 정말 전천후적인 그런 기동성 있는 그런 특수한 사역으로서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단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은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오니 채워주세요. 또 저것이 부족하오니 저것도 채워주시되, 나는 이만큼 준비하고 이것을 준비했고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저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완급 조절이라든가 속도에 있어서 누구 마음대로 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은 천천히 그저 여유 있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신속하게 급박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일해 보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천천히 하실 때도 있고 급하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오순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때가 되었기 까닭에, 그리고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셨기 까닭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강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여기 보세요. 호련히 갑자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뭐요? 같은, 마치 바람과도 같은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 저자 누가가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마치 귀로 들어서 바람소리 같이 그런 어떤 영적인 소리, 세미한 소리, 급한 소리, 분명한 소리, 영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영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바람소리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임해요? 강하고 급하게 불어닥치면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던 것을 저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본 게 아니라 들은 거겠죠. 여기 들었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 이거는 시각적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기 불꽃이 펑 터지거나 불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불을 받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우리 육안으로 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치 불과, 여기 그랬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이해를 해요. 그분이 듣고 보고 심지어는 냄새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걸 경험하신다고 그걸 이해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어요. 저도 대화를 하다가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분명한 느낌이 올 때는 저는 이제 신기하게도 온몸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 분명히 닭살이 돋듯이 막 몸이 추워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몸이 후끈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또 뭔가 은혜가 막 넘치고, 그리고 뭔가 이게 깊은 대화가 될 그럴 때 몸에 그런 현상적으로 이 변화가 오는 걸 느끼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는 영음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소리 같은 것을 듣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타락방이고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2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후반절에 각 사람들의, 그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정확하게 읽어보면 각 사람 위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공동체적 집단적인 임하심도 있거니와 그렇게 집단적으로 임함에 있어서 결국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그 영은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다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냥 멍하고 있으면 그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구경꾼으로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뭐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죠?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성결한 영이 내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요, 성결한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생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구경하고 있을 문제예요.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더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령이 임했는지,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아까 몇 장 했죠? 형제여 지체 말라 537장. 537장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작사라고 그래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려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러한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전하시면서 답답해가지고 오늘 4번 했어. 정광훈 목사님 나중에 계시면 내가 딱 뒤를 받고 싶어요. 오늘 4번 하셨어요, 정광훈 목사님. 안 하기를 나는 기대했는데, 뭐, 그것도 성령이 하라셨으면 난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전 목사님이 이제는 대인답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단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사단의 소리 같이 들려요? 사단의 소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떨쳐나가서 정말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도 아니다, 내가 감히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하라 했을 때 우리 강단설교는 꼭 개자식 얘기 안 해도, 그죠? 내가 지금 개자식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내가 개자식이라 소리 하면 기분이 어때요? 개자식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든 아니든 합당한 말이든 아니든 이 설교자 입에서 개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이미 청자에게는 뭘 줘요?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냐 말이에요. 물론 정말 개 같은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들고 개 같은 노릇하는 자들에게 개사식한 거 맞아요. 이해한다고 인정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절제되고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정화된 언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게 국제적인 메신저의 역할과 사명 아니겠느냐. 누가 뭐라 해도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국제적인 인사가 되셨으니까 하여튼 뭐 성령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저에게는 있는 감동을 따라서 가감없이 증거하거니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복되고 덕스럽고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여러분은 아멘 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한 곳에 모였고 사모하는 집중하는 가운데 받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 이거를 체험하면서 각자가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절에서부터 저 뒤에 12절까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떤 일입니까? 저를 보세요. 거기에는 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최소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120명 성도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그 증거로서 그들의 입술이 터져가지고 나온 게 뭐였단 말이에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방언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여기에 모인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공통적으로 받은 바 은사가 뭐란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각자의 언어가 다 똑같은 언어였습니까? 다 서로가 다른 언어였습니까? 오늘 전체를 보고 얘기하세요. 다 읽었으니까. 다 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A, B, C, D, E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데인, 또 어떤 사람은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 쭉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9절, 10절까지. 그죠? 11절까지 쭉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여러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의 베들레헴의 유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다 각각 그 서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지금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메대 사람은 기도하는 소리가 뭐로 들렸단 얘기예요? 메대 사람.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이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A, B, C, D, E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A의 소리는 A-가, B의 소리는 B-가, C의 기도 소리는 C-가 이렇게 서로가 들어보니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E라는 사람이 다 각각 어떤 언어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 각각 다른 A, B, C, D, E 언어로 지금 기도했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바깥에서 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사용하는 A-1, A-1, B-1, C-1 그 사람들이 들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그들은 다 각각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던 예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유대인의 말을 쓰는, 히브리 말을 쓰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각각 그 말을 하니까 지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 이 어찌 된 일이냐 말이죠. 그러면서 야,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기한 역사다. 그렇게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어떤 주관적이고 나만의 어떤 의지적인 자기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객관적인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은 그 검증을 어떻게 해요?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은 누가 알아봐요? 성령의 사람이 알아보고 그 한 일을 보아 성령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누구의 일이니까? 성령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당신과 내 속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통적으로 임했다고 하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을 때는 서로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니까 더 쉽게 이것이 확인이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불면지간에 대화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게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서로 통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신뢰를 한다든가 또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형제의 애로서 자매의 애로서 우리가 서로 용납을 한다든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마저도 도적질하고 이것마저도 또 해킹질 해가지고 그런 척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예전보다도 철저하게 방벽을 치고 있는 거 느끼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임을 해도 패스워드를 줘가지고 초청을 해서 패스워드가 되면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죠. 오프라인에서도 봐요. 예전에 없었던 쓰고 찍고 이거 하고 기록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없어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양화진에 있는 그 백주년 기념교회 거기 몇 달 다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닐 때예요. 평일에는 문을 다 닫아놔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초인종을 눌러야 돼. 초인종을 눌러서 누군지 확인하고 그리고 관계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아주 초보적인 거였지만 벌써 이미 그때부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지요. 그냥 낯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현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뒤집혀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쨌거나 앞으로는 그렇게 가게 될 형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녀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만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남이 깨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만남, 거짓 없는 만남, 참된 만남,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의 소리와 같이 흥하고 급한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방언이었고 그 방언은 다름 아닌 실제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하는 기도였더란 얘기예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거나 신기하게 여기거나 박수를 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면서 뭐 했다? 조롱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할렐루야 스칸나바라 스칸나바라 이르킨나바라 칸나라사리라 키우라 스칸나바라 이실로라 칸나바라 시라세 야세 주요라 칸나바라 스칸나바라 스칸나바라 세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잠깐 동안이지만 강하게 내 나름으로 기도했어요. 나는 알고 의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뭔 소리야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저 통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은사 받은 자들은 제대로 방언을 받았으면 내가 방언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변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장원 쪽에서 여자 목사님인지 전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음성에 그때 있을 때 그 장원이 아니라 장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금왕 그쪽에 어디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집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통변하는 그 집회에 참석도 해서 통변하는 그 훈련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함께 갔던 분이 그 사모님이에요. 김윤환 사모님이죠. 인도 안내를 해줘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다가 이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참석은 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고 왔었어요. 이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도 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통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지금 통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을 보는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나는 한 거예요. 근데 통변하는 사람 걸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지금 샘플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모르면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깨달아서 자기가 통변을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롱. 오늘날 우리 은혜 받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종교인으로 떨어지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 세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만 하고 그것도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다 당황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목회 길에 섰으면 제대로 목회자가 되든지 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훼손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나처럼 떨어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훈련 연단을 받든지 말이에요. 저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터주지 않으시는 거겠죠. 나는 대충 알아요. 내 자신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들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대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갖다 치고. 예, 모르면서 말이요. 그냥 직업인이 돼가지고. 종교인이 뭐예요? 종교인. 창피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종교인이에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우리 은사님들을 욕보여도 유분수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법학회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이사장님 또 무슨 학술 책임자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경험도 실제적으로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꾸 돌려만 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광훈 목사님도 그러니까 스스로 좀 조탁을 하세요.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번 한반도의 불 성령 세례의 역사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임박한 주의 재림의 목전에서는 그 말씀도 통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 80억 가운데 80억은 가지도 맙시다. 우리 기독교 20, 30억 중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촌 전체 중에서 몇 프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받겠습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정신 바싹 차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의 세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나 예상이나 예측하는 목사님의 그 예측과 같이 부족하지만 저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걸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됐든 아니면 또 되든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그거 염려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구원받고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 재림 앞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은 저주의 날일까요? 축복의 날일까요? 할렐루야. 주의 재림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이 뭐예요?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신랑 신부 만나는 뭐예요? 결혼식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저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행위심판이에요. 마지막 저주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재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재림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주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면 마라나타 하면서 정말 더 빡세게 주님 오시라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다가도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너 나 맞을 준비 됐냐? 너 자신 있냐? 그럴 때 아이고 주님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심령적으로야 내 자신이 말하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죠. 그래서 나 데리고 가시면 좋죠. 그리고 나 신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본향에 들여보내면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 오늘 나 맞을 준비 됐냐 했을 때 내가 100%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마라나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 심정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세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니. 아무튼지 간에 오늘 4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곳에 모였다. 각자에게 강하고 급하게 불같이 임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가운데도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좋은 쪽에서의 안 좋은 쪽에서의 여러 각도에서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역사였고, 이러한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역사들에 대해서 경험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부정, 이게 뭐야고, 신비하고 이상하게 거부하고 경계하고. 믿음이 있다 하나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 누가 보실지, 어떤 분이 보실지 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박사과정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복이었는지도 몰라요. 빨리 했으면 저 박사 벌써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사가 됐으면 그냥 학교 안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하고 그냥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더 불살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인간의 수명과 시간은 제한,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나긴 이 인생의 흐름 앞에서는 나는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 돌아간 거죠. 내 후배들도 지금 박사가 되어서 모교에서 스승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보다도 뒤져서 지금 그들을 스승,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 결국은 인생이 마라톤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보면은 마라톤이에요, 아니에요? 마라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은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가는 게 마라톤인 것 같아요.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단거리는 내가 했던 것 같아요. 단거리는 했는데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돼서 안 됐고,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021년도 성령 강림절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다시 새날이 밝아오게 될 텐데, 오늘 그저 하나의 교회 절기로서 형식적으로 지내는 그런 날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받으신 바 감동, 여러분이 받은 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최후의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